본문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에서 아담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가정이란, 이 아담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아담이라, 한마디로 아담이란 말은 아담의 이름도 되었지만 원래 사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사람이라, 사람 그 자체가 또 사람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입니까? 그 옛날 우리 시조 아담의 아담만이 아니라 나도 아담이다, 내 가정을 말한다, 우리 가정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관련성이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잔치 임직식을 앞두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살찐 좋은 송아지를 잡기까지 하며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맏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하며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진주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잔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천국 잔치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초대장과도 같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이 일에 수종도시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 갔을 때도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이 잔치상에 오너라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결단코 그 잔치석상에서 누구가 안 보이지 이렇게 걱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다른 박질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은 죄 짓기 전에 세워진 신성한 기관이다, 그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가장 신선하다고 하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가정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천국의 모형적인 우리의 아담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설립자이십니다. 가정의 원조이십니다. 가정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너희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늘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가정을 세우신 원조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짜 가정의 본질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새겨가십시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항상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여기에 가장 큰 어른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늘 그런 생각이 필요하며, 슬프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지상 천국과도 같은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꾸어가며 그렇게 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담의 가정에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 기본적인 요소를 말씀하는데 생산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구약 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자녀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구현하는 우리 가정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많은 것이 좋죠. 그 열매가 참 맛 좋고 모양 좋고 무게 좋고 색깔 좋고 영양가 좋고 유전자 좋고 그렇죠. 값도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열매가 돼야 되죠. 그런 열매를 우리는 꿈꿔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녀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가정의 필수 요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기에 부모가 존재한다.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뼈대 을개 가운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구현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 남녀를 보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또 같은 형상이 태어나는 자녀 출산에 대한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남녀로 창조하셨고 그들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효전 선생님도 오셨는데 언제 아들 낳나 기다리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누가 결혼하면은 자녀 언제 나올까? 내신 부모님들은 할머니 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우리 손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 하와를 결혼시켜 놓고 하나님이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음 세대로 생생하게 이어져 가고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다 창조 질서로 다 우리 몸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아담 하와를 통해서 2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생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확정하시게 되고 물론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셔도 이미 다 될 것이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실제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새로운 신혼 가정이 탄생하게 되면은 그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지는 것처럼 더욱이 고대시대 창세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의 그 가정을 보시면서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를 기대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달랑 아담 하와 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손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텐데 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도 많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러다 할지라도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도 우리 아담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일반 생육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두 몸이 어울림으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남녀의 성적으로 어울림으로 인해서 자녀가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결론적인 열매적인 모습에서 주어지는 것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내가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의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안 닮은 자녀를 낳겠습니까? 아니죠. 아담을 닮은 부모를 닮은 자녀가 생산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한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 간다.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시간 속에 내심 기다리고 계셨고, 또 그렇게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아담 하와 그 두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인구들이 오고 가고 하는 세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탄생되는 한 생명이 출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 탄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놓고 하와가 덕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덕남하였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덕남하는, 오늘 덕리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형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창조 질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한 부모의 기쁨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뻐할, 축복할 만한, 축복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이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부모가 이름 지어준 대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식은 부모의 사람이 되어서 부모 가정의 한 가정으로 가족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죠.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존재하고, 또 자녀가 있기에 부모는 공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관계인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주셨던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충분한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및 계명의 질서가 부합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가정에도 아주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 출산을 통하여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이 트고 시간이 흘러가고 서산에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아직 우리가 별로 힘쓰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에 연료되지도 않는데 태양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늘 온도 조절해 가며 우리의 사계절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적절한 환경과 온도와 일들을 자연의 이러한 혜택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어긋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자연계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우리 가정의 창조 질서가 이행되지 않고 단절돼 있어, 막혀 있어, 끊겨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자연 만물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의 사람에게 관심이 더 수백 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 다스리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은 정말로 남다르게 만드셨다는 것,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신 또 출산을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출산을 보시면서 하나님 형상이 대를 흘러 이어가고 있던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끝나버렸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 이런 모습에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주 질서가 뒤엉킨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건 걱정하면서도 우리 가정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는데 오만성이 있다고 말하고,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들을 이야기하고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고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간다고 하는 것이 태양의 빛을 잃는 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다른 어떤 질서를 기대하기 전에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색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자녀 생산이 없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큰 불행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결혼했지만 40세 결혼했는데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함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스러운 20년의 신혼생활을 했겠는가 싶기도 하죠.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막 원망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노라. 다른 여인들은 자녀를 잘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불행 가운데 있었는지 아무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죠. 남편이 뭐 잘못했다고. 나를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의 불행의 고통을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은 이런 불행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가정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구약시대 혈통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하죠. 오늘에 와서는 또한 영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제는 우리는 육신적인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산이 없는 가정은 불인된 가정이나 똑같고 자녀 없는 구약시대 어쩌면은 사라의 입장이나 리브가의 입장이나 라헬의 입장이나 죽겠노라. 죽음이 눈앞에 엄습해오는 살아있으나 아무런 낙이 없는 이러한 모습. 우리도 영적으로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옵소서. 때에도 선물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삭이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우리는 탄생시켜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영적인 아담의 가정 또한 육신적인 아담의 가정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자식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아무나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특별하게 주셨구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남다르게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길러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아담의 가정의 필수 요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절 하반절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 과정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산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귀중하게 여겨야 되죠.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겨주신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귀중하신 분에게 받은 선물,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귀중한 분이 줬으면은 고이고이 간직하게 됩니다. 쓰기도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 받은 물건이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내가 좀 선물 잘 가지고 있나 물어보고 잃어버렸네 하면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 똑같죠.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내 자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고이 간직하고 다칠세라 흠이 있을세라 녹이 썰을세라 그렇게 늘 갈고 닦고 가꾸고 사랑을 쏟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가족이 늘어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생사는 가족을 낳고 가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대로 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의 문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열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담의 가정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 28절을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선교적인 명령으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해 주는 것처럼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일단 구약시대로 바라보면 문화명령이죠.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아담은 충분히 문화 명령을 이행하는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행되고 있는 아담의 가정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담의 하와가 그 가정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해가는가,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까지 우리로 보면 참 지겨운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달랑 아담 하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기 인생 역사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속된 말로 천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소한 수백 년 살게 하시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조 아담도 930세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성경에 등장되지 않은 인물들도 이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그 인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자녀 생산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허락하신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 생산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가정은 지극히 혈통적인 의미가 깊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아담의 피만 이어받은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피는 다 죽을 피이고 멸망받은 우리 인간들일 수밖에 없고, 다 이미 전적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럼 우리를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다 씻어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인간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새 아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인간의 시조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둘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이어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의 안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는 단순한 혈통적인 가족관계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가족관계, 폭넓은 가족관계를 말씀합니다. 성씨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본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국경이 다르고 정치의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남녀 노소 상관없이 신분 지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결단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유일하게 믿는 그들만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담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된 하나님의 건속들의 가정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단순한 문화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교명령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문화명령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성교적인 명령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중심으로 영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리만큼 다스릴 만큼 그런 건설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뻗어나가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담으로 삼고 있다. 새 아담이 그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자이다. 나는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참 어쩌면 성골이네 진골이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골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과 뼈를 우리는 다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감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분, 이런 정체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의 가정에 새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가정에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가정의 신분을 지켜가시고 정체성을 지켜가시고 뿐만 아니라 생육하여 번성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늘 문화명령, 성교명령 우리는 동시에 감당해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담의 가정의 필수 요소는 이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달랑 1절, 2절이 본문이지만 1절과 2절은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절은 아담 하와를 이야기한다면 2절은 2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월이 있어요. 어쩌면 시간적으로 수백 년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월의 격차가 있고 세대 교체가 되고 세대 교체할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2절에서 그렇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음이라고 하는 이음. 아담 하와로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접속사가 연결되는 것처럼 아담 하와도 지금 살고 있고 가인과 아벨도 태어나서 지금 동시대 같은 땅에 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이 대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절되지 아니하고 끊치지 아니하고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더라.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첫 번째 아들 태어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축복하며 기뻐하셨겠는가. 그리고 내심 기다리셨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하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셨고 기뻐하셨고 그 형상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생한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에 출산된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우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이음은 창조의 질서이며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은 일반적인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우리는 이음이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일반 은총 개념에서 이렇게 일반 생육법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자녀가 출산되고 자녀 손이 번성해 가는 것 필요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문화명령뿐만 아니라 성교 명령도 동시에 이루어감이 있어가지고 내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혈통,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가 한 생명을 전도자의 대상자로 삼고 그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탄생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단순한 대가족을 이루는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손이 참 복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심 신약시대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심 기다리는 거 뭔가 하면은 영적인 이음.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불신 자녀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주된 관심의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된 형상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그 가정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이음이 그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한 생명이 탄생되었구나, 한 생명이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고했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자라고 탄생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남자도 낳을 수 있어요. 할머니도 낳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낳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자녀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느냐? 아니에요. 침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한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야지, 육신적인 이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음이 축복이고 확장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을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이 이음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모하고 계시는 오늘의 현재적인 더 주된 관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계보는 이어갈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이음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육신적으로도 아버지를 이어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음이 있는 이삭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일반 생육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영적인 계보가 그 가정에 있는가. 한 생명이 탄생되었으면은, 한 아기가 손자가 태어났으면 그가 단순한 혈통적인 이음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전수받을, 내 신앙을 이어갈 손자가 되고 있는가, 그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아이로 키워내야 되죠. 단순한 혈통적인 이음이 아니라 영적인 이음을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이어져가는 계보, 그 자녀가 되도록 키워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그 야곱은 12형제 유다를 비롯한 12아들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가정의 계보가 이어지면서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이미 단절된 가정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가정이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가정이 영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가정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계보는 이미 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음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과연 가인의 가정의 형태인가, 셋의 가정의 형태인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이삭의 가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이스마엘의 가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야곱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가? 에서의 가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가? 에서도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뤘어요. 생육을 번성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가인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벨, 셋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번성하고 참 대가족, 참 복받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정말 야곱의 가정이고 이삭의 가정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아담의 가정은 그 이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육신적인 이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음이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인 이음이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내심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친손자든 외손자든 그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이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혈통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증거해 가는 것처럼 각 가정에 건강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영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문에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훈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영적인 이음을 이같이 하면 우리는 여기에도 연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하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음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복주심을 약속하신 바대로 진정코 그 이음 있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고 축복받은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아담의 가정에 생산이 있었고 가족이 번성하였고 이음이 확장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산케 하시는 은총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생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총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하며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번성케 하심으로 가족이 늘어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반은 총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색해 하지 말고 잘 지켜가는 우리 가정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혈통이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으로서 단순한 혈통적인 이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음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간구하며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질서를 견고히 하는 가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대로 그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